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영적 인생 2막 1장을 위해. 한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5분 동안 웃지 않는 관객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다. 왜? 마지막 5초를 웃기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목회자가 30-40분 설교하는데 마지막 1초 그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한다면 또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2막 1장의 대본을 펼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또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듬고 이끌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사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큰 글귀가 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자. 미래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tarting all over again,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결단과 다짐보다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0대 넘어가 60대가 되다 보면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생물학적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20대, 30대에 걸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하죠. 힘도 없고 체력도 없고 머리는 굳고 생각하기도 싫고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100세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대부분 70, 80,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드물죠. 의학이 발달돼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조그만 가망과 가능성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반백년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생의 2막을 살아보라고 얘기한다면 부끄러운 표현 아닐까요?
내 인생 1막도 간신히 살아왔는데 2막을 또 살아보라고 아마 거부감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한 개그맨이 웃지 않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마지막 5초를 웃기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그분의 음성이 다시금 메아리 치는 것 같고, 한 목사님이 굳은 그들의 마음에 심령의 꿰뚫음이 있기까지 마지막까지 심혈을 쏟아가며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한 학자는요,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여는 10가지 열쇠라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글들을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라고 저에게 말한다면요, 6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해봐라. 저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항상 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 이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해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참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9번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챙겨라. 여러분, 지금부터 보험료를 열심히 들어놔야 될까요? 결국은 이 10가지 중에 나를 위한 것이 많지 유를 위한 것은 적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과 부가가치는요, 항상 나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회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멘탈 잡아라, 정신 잡아라, 마음은 잡아라 계속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멘탈 잡아, 정신 차려, 역도하는 스포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자기보다 몇 배 많은 그 무거운 바벨을 들면서 멘탈을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만의 루틴을 갖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딱 성공하는데 바벨을 들었을 때 3초를 줍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통과. 근데 그 3초를 버티지 못하면 팔이 구부러지거나 떨리게 되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 바벨을 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죽어라 노력했는데 3초 만에 합격, 불합격이 판단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죽어라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고등학생들이 준비합니다. 수능 당일날 갑자기 몸살이 나고 배탈이 나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면 내일 기회가 또 있을까요? 오늘 기회를 못 잡으면 내일 기회는 1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어떤 상장을 들고 왔어요. 저는 무슨 최우수 상장 갖고 온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던데 선행상. 근데 순간 아이고 이놈 새끼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다, 착하다 아들아. 아빠도 착한 줄 알았더니 아들도 착하구나. 선행상을 받아오다니 정말 멋지다. 제가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생 제 아들이 지금 중3인데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2를 통과한 아이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김정일도 무서웠던 그 중2를 이긴 우리 아들 선행상. 그래요,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 착해야 돼, 선해야 돼, 온전해야 돼. 군인들은 이 멘탈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 부대마다의 어떤 멘탈 잡는 구호가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UDT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해군 특수전대죠.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들이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첩보부대가 구호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HID 육군 첩보부대는요,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UDU라는 해군 첩보부대는요,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죽음을 택한다. 강력한 멘탈을 잡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슬로건과 구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진 상태에서, 인생이 찢어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새로운 인생을 그리려고 해도 찢어진 도화지와 나눠진 천에서는 그리거나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것을 죄책감이라고도 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약한 멘탈에 찢어져 있기 때문에, 채워져 버리지 않은 자신 때문에 무너져 버렸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2번이나 목격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아무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상태가 되면 종종 나 자포자기 상태야,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버립니다. 약이 없어요. 이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리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영적인 질병에 걸려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만이 그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의기소침해버려요. 의기소침을 풀어서 얘기하니까 자신감이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스스로가 너무 떳떳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없는 상태, 풀이 죽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멍하니 산만 바라보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입맛도 없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제자들도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립다. 나의 인생 일막, 예수님 만나서 동행할 때는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마귀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부흥도 경험하고 재물도 많아지고 능력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좋은 그 인생의 일막이 있었는데 지금 내 꼴이 뭔가. 그러니 결국 돌아가는 것은 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아유 고향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은요, 물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여 과거 속에 파묻혀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나셨고,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고기를 잡는 현장의 7명의 제자들 앞에 주님 다시 나타나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들에게 회복하고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의 실패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어찌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딱 끝맺음이 되면은요 깔끔해지거든요. 어찌 보면 부록과도 같은 이 21장이 요한이 기록됐다기보다는 요한의 후 세대들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신학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거기 자기를 나타내셨으니에다가 괄호를 딱 치셔야 돼요. 3년간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망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자신의 이 마음의 그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다니니 하루아침에 눈뜨니 스타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들 보세요. 자고 일어나니 내가 오늘날 스타가 됐다. 어떤 사람은 수십 곡을 내놔도 한 번도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데, 어떤 아이돌 그룹은 한 곡을 딱 내놨는데 1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순간 자신을 그동안 무시했고 낮추고 정말 자신을 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들어와 결국 배신이라는 딱지, 배신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제자들의 인생 일막이 서서히 꺼져가는 불빛과도 같죠.
크게 명성을 떨치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면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르막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요, 너무 빠르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셨으니 내 인생의 이 막을 열겠구나. 와, 신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들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제자를 삼으라.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일이니까 그 정도는 주님 같이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동력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동력하고 섬기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두 번째 하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아, 너희 곁에 이제 머물 수 없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20장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다 일처리를 하니까 자신들은 쫓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거나 빵이나 줍거나 남은 찌끄러기나 줍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사건 때문에 무너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고 손을 만졌고 옆구리를 만졌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감이 생기는데, 나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제 네 혼자 스스로 해야 돼. 거기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디서 깨져요? 거기서 깨집니다.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내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면은 막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야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 내가 떠나가야지 너에게 능력이 임한다. 내가 너와 함께 분리가 돼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끈앞을, 허리끈, 치마자락 붙잡고 다닙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천은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멘탈이 깨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인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I can do it 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 영적인 침체기예요. 그 멋졌던 그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막 땅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로 막 방바닥을 긁어가며 기도했던 그 일막의 영적인 풍성함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주님 부활해서 그래도 뭐 어떤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떠나겠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부활 후 40여일 동안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은요, 오늘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지 그것은 시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부활할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 여드레에 있다가 8일 있다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죠.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엠마오로 가든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안 오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주님이 안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안타깝게는 제자들은요,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네. 너네들은 어떻게 하겠나? 형님 가시는데 동생도 따라가야죠. 우리가 뭐 배운 도둑질이 고기 잡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이름 없는 2명의 제자가 같이 따라가 총 7명이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가 원래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20km 이상 되기 때문에 바다와 같이 넓다고 해서 바다라고 하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도 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나라에도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겠죠. 주님 오셔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원했는데 독립은커녕 자신의 고향 땅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동구 구월동인데 저기 북한 분들이 쳐들어 오셔서, 일본 분들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다케시마라고 바뀌면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케시마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독도를 지금 자꾸만 다케시마라고 자신의 나라 죽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갈릴리라고 했던 그 팔레스타인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호수를 티베라로 바꿨으니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종종 저도 부천에서 17년 동안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의 초중고 생활이 다 있었던 그 흔적과 그 아름다운 현장이었는데, 갔더니 주변에 불탄 집이 있고 무너진 집이 있고 집은 텅텅 비어 있고 교회는 다 허물어져 가 있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한번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내 눈물과 정말 기도와 사랑이 있었던 그 장소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던 것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면서 느헤미야 1장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부딪힙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동생아 내 고향 땅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지금은 몸이 여기 있어서 갈 수 없으니 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꼭 그곳에 현장 답사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내 가족들은, 내 친척들은, 내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꼭 알아주길 바란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아 어떻게 됐니? 형님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탔고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꼴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곡기를 끊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고향 땅이 어찌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세워준 저 땅이 어떻게 저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저렇게 불타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 비참함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화려했던 인생 일막을 썼던 그 팔레스타인의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 요셉과 다윗과 영성을 떨쳤던 그 멋진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저렇게 침체되고 무너질 수 있을까? 그들은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고기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이런 분들 있습니까? 죽어라 고생을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누구는 뭐만 하면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만 하면은 맨날 바다에 빠진 것 같고 허우적대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은 다 뺏기고, 내 이름마저도 뺏겨버리고, 내 고향 땅도 뺏기고, 내 모든 자본도 다 뺏기고,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 그래도 간신히 내가 배운 게 고기 잡는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이상하다. 내 사전에 불가한 건 없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밤새 고기를 잡으니까 체력은 체력대로 다 떨어집니다. 배는 고픕니다. 서러우기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참,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막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또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나타나고, 뭐하면 막 나타나는데 왜 오늘 이렇게 안 될까? 그때 저 멀리서 염장 지르는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애들아. 이 영어 ES 버전을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 버전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children,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NIV 먼저 보니까 friends.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는 원문을 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보니까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아. 뭐 여기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고기를 잡았니? 라고 묻는 거죠.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전문직이라니까요. 고기 잡는. 뭐 앞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뒤에는 왼쪽 오른쪽 안 해봤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설교가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시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빨리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침체되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얘기도 안 들립니다. 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딱 고정관념에 박혀버리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막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 누가복음 5장의 영적 기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일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의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 붙잡아요. 그랬더니 뭐래?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참 힘드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고기를 던지죠.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고기는 깊은 물에 던지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런데 그 음성과 그 메시지는 베드로만 들립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하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들릴까? 그 음성이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납작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그 기억이 났을까요? 그 추억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신앙교육, 청소년 중고등부 교육을 왜 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신앙교육 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 옛날에 가르쳤던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막 그냥 멋대로 사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면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것이 기억나는지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이쪽이죠? 제가 여러분 던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들 수가 없대요. 부산 태종대에 가면요 바위 이름도 참 잘 지어야지. 자살바위라고 있어요. 이게 부산 태종대에 자살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바위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왜 이 바위 이름을 이렇게 전화가지고서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인천 은현교회는요 인천에 있는 그레이스 힐입니다. 은혜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높은 언덕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언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살바위라고 했는데 자꾸 빠져 죽이니까 그 앞에다가 표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죠? 이 부산 태종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저기 지금 그림 보이십니까? 모자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자상을. 그리고 이렇게 그 조각상을 보고 죽으러 갔다가 어머니가 나를 보시는구나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만 순종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침체된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침체된 채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느헤미야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일막에 하나님 그때 은혜 주셨죠. 지금은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이적을 경험하잖아요.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을 정도니, 7명이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겠습니까? 아름다운 영적 인생이 무너졌기에 영적 인생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제 이막의 인생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것이고요, 깊은 곳에 던지라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사명이 회복되거든요. 저도 요번에 한교섬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가서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된지 몰라요. 우리 아내도 너무 많이 회복이 돼서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저 은혜 정말 주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천 명의 목회자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야, 우리 인천운영교회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무너지면 다시 기둥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주신 사명을 향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재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침체했는데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각성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이 각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 무너져 있던 멘탈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요한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벌써 이 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촉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벌써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촉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촉만 딱 갖고 가도 여러분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이 얘기해요. 근데 이 베드로 형님은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기를 잡으니까 여러분 생선하죠.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얼마나 여러분 바닷가 가보십시오. 막 코를 찌르는 그 생선 내적 냄새. 그러니 얼마나 합니까? 고기 잡히니까 주님이시라, 예수님인 것 같아.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 물고기에 눈이 빠져 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옷을, 왜 또 옷을 또 왜 주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예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옷을 주워 입고, 주님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이렇게 깨끗한 옷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딱 옷을 입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아니, 이전에는 주님께서 저 가도 돼요? 그래, 컴온 했을 때 뛰어내는데 말도 안 되는데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각성하잖아요. 그러면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받아보십시오. 배는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이 급했으면은요, 정말 불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교회에도 이런 불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여기 단서가 나오죠. 한 50칸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요,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페콘디아코시온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콘디아코시온은요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은 한 규빗을 45cm로 봤을 때, 그럼 이게 몇 센치가 나옵니까?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수학 시간이 돼가지고서는 90에서 100m입니다. 한 50칸쯤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100m 정도 되는 데서 누군가가 제가 집사님 그러면 들립니까? 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영적이 좋으니까. 그런데 안 들릴걸요? 안 들릴걸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m 떨어진 곳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뭐 굉장한 능력이 있죠.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100m나 되는 그 해를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육상 경기에서 100m 달리는 선수 중에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죠.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죠. 몇 초입니까? 9초 58입니다. 9초 58. 여러분 10m를 1초에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얼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육상 경기가 아니라 수영 경기잖아요. 지금 수영 경기에서 지금 세계 신기록이 몇 초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 다 꺼냅니다. 핸드폰을 다 꺼내서 막 네이버님에게 막 찾아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 설교할 때는 목사가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보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육상에서는 우사인 볼트, 수영에서는 브라질의 세자르라는 사람이 100m 46초 91이 최고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옛날에 박태원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데 지금 깨졌죠. 황선우한테. 황선우가 도쿄올림픽 21년에 47초 56으로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100m에 아무리 최고의 선수가 돼도 50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봐서 베드로는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그적 이렇게 계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보십시오.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으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노년이 돼도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개구리 헤엄을 쳐서라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을 갖고 주님 내가 나왔사오니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 은혜 받으면요, 내 모든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멘탈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베드로 이 노년의 이 어르신께서 거기를 100m나 된 데를 헤엄치고 갈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받으면요, 초월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니까요, 갈렙이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빠서 이빨도 빠지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말도 안 나고 어저께 말한 것도 생각도 안 나고 방금 들은 설교도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난 지금 칼 들고 싸울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영적 이막일장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자신도 못했던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이 무너지고 불신이 깨지고 술과 도박과 마약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은혜와 거룩이 회복되면서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수만 교회에서 회개와 정말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님과의 만났던 그 3년의 추억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시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 이 말 한마디에 각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의 침체되어 있던 그 영적 침체가 각성되길 바라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초월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길 바라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네셀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사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너무 고맙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점점 채워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말씀이 달구나. 참 은혜구나. 꿀과 같다. 오늘 내 마음이 막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가 헤엄을 치고 옵니다. 자,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요, 보세요. 이제 해안가에 도착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 물고기 수거하고 있겠죠. 다 준비하고 오는데 베드로가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 꼴이 완전히 비 맞은 생쥐꿀처럼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입을 못 대요.
저는 여기서 또 고민하고 또 묵상해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입을 떼지 못했을까? 베드로가 헤엄치면서 주님 만나는 그 짧은 그 100m 기간 동안 저는요 눈물 콧물 범벅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가니까 숯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숯불을 딱 보는데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리고 거기 생선과 떡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능력 베풀어. 그런 현장에서 이런 장치들과 무기 이 세팅된 걸 보니까 막 그것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나를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막 생각이 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입을 못해, 입이 막 바바바 떨리는 거죠.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수고해서 잡은 것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도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나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거절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요 항상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이 팔목을 잡아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권능의 손은요 창조의 손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손이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주님도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따뜻한 아침 밥상,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는데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서 밥 먹자. 확신과 열정을 회복 위해 예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진 인생, 찢어진 마음, 찢어진 내 모든 것에 주님께서 다 꿰매 주시고 다 묶어 주셨습니다. 비린내 나고 더럽고 추한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하나님. 혹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153마리의 어종이 있었다, 그런 해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느 순간 가까이 붙어 있었구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회복에 처음 떨림이 있으십니까? 와서 조반 먹자, 아침 먹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따뜻한 아침 밥상, 따뜻한 밥상 하나를 마련해 줬다면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따뜻함과 그 안아주심과 그 아름다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모나미 볼펜 아시죠? 이 회사가 부도나고 망한 회사였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사장님이 각성하여서 153 볼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랬던 회사가 거대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모나미 볼펜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모나미 볼펜이 전 세계 36억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것이죠.
물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진짜 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분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주님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다가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어떻게 했을까?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153마리를 장에 나가서 팔아서 이들의 선교와 초기 사역 자본으로 마련했지 않았을까? 주님은 다 무대 장치를 세팅해 놓는다니까요. 이제 이 무대 장치를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럼 주님께서 이미 다 세팅해 놨다니까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저는요, 우리 인천연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153마리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이건 보여지는 사람만 보여질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이 교회가 찢어져서 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기만 하면은 못 도망가. 못 가. 그분이 찢어져야지 고기 갖고 도망가는데 여기 어딜 도망가냐고요. 그렇다고 문을 걸어놓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영적인 그물로 묶어두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왜 갈릴리였을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했던 장소였습니다. 처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회개가 있던 자리였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영적 인생 2막 1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고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회복 후 사명을 확신하게 한다. 예수님만 사랑한 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영과 육의 양식을 주며 격려와 힘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아름다운 영적 인생 2막이 이미 시작된 분도 있고 이제 시작될 수도 있고 아직 못한 분은 오늘부터 다시 영적 2막 1장의 드라마를 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